안녕하세요. 성경위드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말씀을 읽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신가요? 오늘 저희들 사무엘상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지난번에 공부한 사사기와 룻기가 걸쳐있는 사사시대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하게 될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오버랩되면서 왕정시대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는 책입니다. 사무엘상은 원래 사무엘상과 하가 한 권이었죠. 그런데 70인역에 와서 분량이 좀 많아서일까요? 사무엘 상하로 두 권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분리해서 공부하지만 사무엘 상과 하의 스토리는 쭉 이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공부하면 알게 되겠죠.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시대별로 따지면 사사시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9장부터는 이제 인간의 왕,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예언서들, 왕정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왕정시대는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여서 시작되어지는 BC 1050년경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586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왕정시대에 관련된 성경책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예언서 17권 중에 한 12권 정도가 연결되어 있고, 시가서 중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또한 왕정시대는 열왕기상 12장까지는 하나의 이스라엘, 통일왕국이라고도 하고 단일왕국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이어져 내려오다가 열왕기상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는 분열왕국으로 왕정시대가 또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상 책은 역대상에 있는 10장에 1절부터 14절까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10장 초반절까지는 전부 족보 얘기죠. 그러면서 9장까지 족보가 이어지고 10장 1절에서부터는 사무엘상의 맨 마지막 장면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150편 중에 절반 정도를 다윗이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의 일부가 또 사무엘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그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사무엘의 책들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하는 원래는 한 권이었지만 신약에 와서 헬라어 70인역에서 두 권으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저자는 사무엘상은 사무엘로 흔히 알려져 있고요. 사무엘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과 그리고 나단이나 갓 선지자가 기록한 것들이 같이 편집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는 별명이 다윗상하라고 할 만큼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초반부에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사사 사무엘 이야기, 사울이 초대 왕으로의 이야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무엘하에는 다윗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왕 되어서부터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의 치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연대를 보면 사무엘이 탄생했다고 보는 대략 BC 1100년경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말년이 되는 BC 970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사무엘 상하의 연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갈 때 저희들이 구조를 또 편리하게 한 세 군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의 이야기,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의 이야기,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장부터 8장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사사시대는 약 350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서원으로 나실린으로 들여져서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랐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이제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장은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으로 있었던 때였는데요. 사사시대 말기에 혼란스러웠던 때였습니다. 1장 1절부터 이제 2장에 쭉 이어서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어머니가 사무엘을 또 탄생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감사의 고백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에게는 부인 한나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첩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굉장히 마음이 힘든 가운데 그는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자신이 서원했던 대로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고 나실인으로 키우게 됩니다. 2장에는 한나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감사의 찬가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그 가게에 대한 심판을 어린 사무엘에게 계시합니다. 2장은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악행을 저질렀죠. 근데 이 아들들이 저지른 소행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도덕이 타락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 아들들은 회막에서 시중 두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에서 행했던 행위를 그대로 본받은 것이죠.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의 행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사람들과 하나님께 은총을 더욱 받다라 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비교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전에는 너의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집안의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3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절에는 더 이상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에게로 옮겨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엘리 가문의 몰락을 기록하고 있어요. 4장 1절에서 10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에벤에셀과 아벡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들이 승리하였던 그때를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런 어떤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생각하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아벡 전투를 잠깐 보면요.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싸운 결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군사가 3만 명이나 죽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맞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비느하스의 부인은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게서 영광이 떠났다고 해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적게 됩니다. 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도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그 법궤를 옆에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곤 신보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스돗에는 그 법궤가 오고 나서 독종의 재앙이 임하여서 아스돗 사람들은 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가드와 에그론을 거쳐서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법궤가 이동하게 되고 법궤는 7달 만에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법궤의 이동 이야기들이 5장에 6장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데요.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실로에 있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함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아스돗에 가져다 둡니다. 그러나 다음날 다곤 신전 옆에 있던 법궤가 다곤 신전이 다 엎어져 있고 그 법궤가 온전히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아스돗에 내린 그 독종의 재앙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가드로 옮겨갑니다. 가드에도 역시 재앙이 내리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은 또다시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7개월 동안이나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러가지 않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벳세메스로 이 궤를 보내게 됩니다. 이 보내는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벳세메스에서 보내진 궤는 기럇 여야림에 도착하여서 이곳에 20여 년 동안 있다가 훗날 오벳 에돔에 석 달 동안 머무르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법궤가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의 법궤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아까 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실로에 있던 궤가 에벤에셀과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벳세메스, 기럇 여야림, 나곤의 타작마단, 그 오벳 에돔, 다윗성 이렇게 이런 경로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벳세메스에는 이 궤가 돌아왔을 때 그 법궤를 쳐다보았다가 5만 70명이 죽은 사건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 이야기를 6장에 좀 자세히 적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와 속건 제물을 수레에 실어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게 하여서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이 벳세메스에 도착한 궤를 열어보았다가 70명이 죽는 사건도 있고요.
이 기럠 여야림으로 보내진 법궤가 20년 동안이나 기럠 여야림에 머물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보낼 때 그 벳세메스의 암소 2마리로 끌게 한 것은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건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끌게 한 암소 2마리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내린 징계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벳세메스로 궤를 보냈는데 결국 그 암소 2마리가 울면서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징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장은 미스바 대성회와 사무엘의 순회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너희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라고 요구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모두가 금식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또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우레를 내려서 이 전쟁을 승리로 도와주시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친 것에 대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읍니다. 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길갈과 베델과 미스바와 자신의 원래 집인 라마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면서 그의 이제 마지막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8장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배경에는 블레셋과 암몬 족속의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도와줄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 사사직을 이어받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그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은 말을 하게 되죠.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은 왕을 세운 대가로 징병제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군대를 한마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대죠. 거기를 가야 될 것이고 높은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을 노예로 만드는 그 왕의 권력에 너희들이 그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지만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신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을 싸움에서 이기게 해줄 그런 왕을 원했던 거죠.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세워진다면 하면서 신명기에서도 왕이 된다면 왕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 같이 우리도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들은 주변 나라들에게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어야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그것에 따라 그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사무엘의 사역과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배경에 또 펼쳐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왕은 진정 하나님이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오늘 사무엘 말씀을 보면서 각자에게 물어보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 왕을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사기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